할렐루야. 복이 독이 되지 않도록 지켜내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한자로 쓸 용입니다. 쓸 용. 어떻게 쓰시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모양이 여러 설이 있지만 그 대나무로 만든 그릇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용자라는 것은 도구를 말합니다. 그릇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릇이라는 단어에서 따온 글자가 여러모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이 그릇은 도구잖아요. 도구는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매우 다릅니다. 도구 속에 무엇이 담기느냐도 그 가치를 또 만들어 주지요. 그 나무 그릇이지만 그 그릇 안에 우리가 보물을 담아 놓는다면 그것은 보석함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 그릇 안에 우리가 오물을 담아 놓으면 오물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릇은, 도구는 어떻게 사용되느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 도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칼이 있죠. 칼이 주방장 손에 있을 때에는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강도의 손에 들렸을 때에는 그것은 사람을 해치는 그러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자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요, 앞에 붙는 단어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어떤 말들이 있느냐? 예를 들자면 오용이 있습니다. 오용은 무슨 말입니까? 잘못 사용할 때 오용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남용이 있습니다. 남용은 무엇입니까? 원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남용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용이라는 말도 씁니다. 이용은 무엇입니까? 얄밉게 사용하는 거죠. 이것은 모든 사람, 모든 여건을 다 그냥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막 끌어다 쓰는 것이 이용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이용당하시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상당히 불쾌하겠죠. 이처럼 모든 그릇은, 모든 도구는 만들어진 목적이나 또 그 기능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될 때 유익한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일이라고 하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이 타일은요, 정말 귀한 약이에요. 이게 언제 쓰이냐 하면 말기 암 환자가 정말 죽을 것 같이 그 아픈 통증 때문에 고생할 때에 그 다른 어떠한 진통제로도 그 통증이 줄어들지 않을 때 쓰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 약도 멀쩡한 사람이 몸에 투여를 하면은요, 마약에 중독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약이지만 약을 잘못 쓰면 마약이 된다라는 겁니다. 머리는 어떤가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이 세상에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뒤에 보면 참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어리버리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기치고 등쳐먹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처럼 좋은 머리도 잘못 사용하면, 또는 악한 자에게 사용되면 그것은 사기치는 도구로 전락되고 말 뿐입니다. 몸은 어떻습니까? 몸은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이 몸도 잘못 사용하면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매춘을 하게 됩니다. 이 몸을 잘못 사용하면 또 누군가를 내 몸으로 해치는 흉기가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그 한마디로 그 어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머리나 몸이나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달란트들을 우리가 오남용하게 되면은 남용한다거나 오용한다거나 그것을 이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다치지만 남도 해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해 첫 주에 무슨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복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을 그렇게도 좋아하는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들 말고 또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중국 사람들도 상당히 좋아하지만, 근데 복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 복이 자칫 잘못되면 복이 도리어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만 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번영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또는 재능이 되었든 복인데, 그것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도리어 그가 망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도리어 그가 망하고 자신의 몸을 망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물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어떻게 하면 복이 독이 되지 아니하고 복으로 우리가 온전히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도구로 삼아서 나와 남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답을 오늘 본문인 아모스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는요,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를 담아놓은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대략 성경 어느 시점에서 지나쳤던 기억은 있으실지 몰라요. 근데 아모스가 무슨 책이었지? 아모스 선지자가 무슨 메시지를 선포하였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읽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온전히 이해 다 하고 넘어간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5장 말씀을 읽었지만 아모스는 총 9장으로 나뉘어져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모스가 누구였느냐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뉘어 있던 그 시대에 남유다 왕국에서 드고아라고 하는 조그만한 시골 출신 선지자였고, 또 그는 목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식으로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한 그러한 사역자가 아니라 그냥 평신도 사역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남유다 출신 이 아모스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는요, 메시지가 읽어가면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뭐 이렇게 좀 상대방이 또는 이 대상이 들었을 때에 상처받지 않도록 이렇게 좀 순화시켜 가지고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결코 아닙니다. 굉장히 거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읽어가다 보면 참 날카롭습니다.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그러나 그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1장과 2장을 말씀을 살펴보면 그냥 가자마자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가장 먼저 다메섹을 향하여서, 오늘날의 시리아죠, 시리아를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선포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뜬금없이 어디서 불러온 한 하나님의 사자가
다메섹을 향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보고서 아멘 하면서 반응을 합니다. 왜요? 다메섹은요, 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로서 그들을 항상 괴롭혀왔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아멘 하면서 반응을 한 겁니다. 이 다메섹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아모스 선지자가 그 주변 국가들을 두루두루 하나하나 언급해가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암몬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니까 암요, 그렇죠, 암몬도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들도 우리를 못살게 굴었는데 그들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아니 되시죠. 아멘 하면서 그들이 박수를 칩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압도 심판받을 것이다 하니까 그럼요, 모압도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공감합니다. 뿐만 아니죠, 그 이어서 쭉 주변의 모든 사방의 원수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결국에 어디까지 가느냐, 남유다를 향하여서도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북이스라엘에 와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고 맞습니다, 맞아요. 사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한 민족입니다. 형제예요.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마치 우리 남한과 북한처럼 두 나라가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사실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늘 잘난 척하고 못마땅해 여기던 이 남유다를 향하여서, 그것도 남유다 출신 선지자가 와가지고 남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여기에 딱 걸려 있었던 그 오랜 묵혀놨던 것들이 한 번에 쑥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처럼, 아주 사이다를 들이킨 것처럼 시원한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멘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런데요, 사실 아모스가 이렇게 주변 국가들로부터 이렇게 뺑 돌면서 그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그러면서 지금 남유다에 향한 메시지까지 왔지만,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그 메시지의 대상은 남유다가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를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터뜨립니다.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통쾌하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반응하였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아모스는 정말 정확한 표적을 삼은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마치 관역을 향하여서 사격수가 총을 조종하고 있는 것처럼 주변의 모든 그 환경들을 다 제거하고 그 중앙을 향하여서 집중하여서 살피고 쏘는 것처럼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한 최종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는요, 쉽게 이해하면 5개의 메시지와 또 5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5개의 메시지와 5개의 환상이 무엇이냐? 그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 잊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 5개의 메시지와 5개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5번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말로 해서는 깨닫지 못하니까,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그림을 그려서 환상으로 그에게, 이 북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로 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보이는 환상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오늘 말씀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불처럼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특히 사자와 곰과 뱀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자를 피했더니 곰을 만나고, 또 곰을 피해서 집으로 도망갔더니 집에서 벽에 손을 댔다가 뱀에게 물리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아모스에게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사자를 보고 피했지만 곰을 만난다. 근데 곰을 보고서 피했더니 뱀에게 물린다.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심판이요, 우리가 아무리 도망 다녀도 쫓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이 필연성에 대한 메시지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는 이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왜 심판을 받아야 하나? 그게 바로 아모스가 또 다른 환상으로 그의 손에 들고 있는 다림줄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가져옵니다. 다림줄이 무엇입니까? 벽을 쌓을 때에 기울지 않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무거운 줄을 달고 있는 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심에서 바라보았을 때에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 다림줄로 보았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쓰러지기 직전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환상이 있는데 그것은 여름철 과일 광주리입니다. 여름철 과일은요, 사실 너무 쉽게 상해요. 상한 부분을 대충 도려내서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아닙니다. 한번 상하면 금방 물러가지고서 먹으려야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는 여름철 과일, 물러터진 과일과 같다.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가 피해갈 수 있는 심판이 아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여름철 과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만 두고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 사회의 부정부패를 고발합니다. 가지고 있는 자는 더 많은 것을 갖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기고 심지어 신발 한 켤레 값에 자신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러한 사회를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포하던 이 시대는요, 어느 시대인지 아세요? 북이스라엘 왕국 209년이라고 하는 이 짧은 역사 가운데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라고 해서 여로보암 1세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질 때 첫 초대왕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여로보암인데요, 그 다음 아들이 아니고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오는 왕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2세라고 불렸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그 209년이라는 짧은 역사 속에 41년을 통치합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최장 시간을 통치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항상 이 북이스라엘은요, 북쪽으로 강대국이었던 시리아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북이스라엘의 목을 쥐고 이렇게 계속 쳐들어오던, 그러한 시달리던 나라인데,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에는요, 이 시리아가 그 위에 있는 아수르에 인해서 계속 공격을 받으면서 남쪽 북이스라엘로 그들이 내려올 수 있는 겨를이 없었어요.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름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지 않고 태평시대를 누렸습니다. 또 북쪽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항상 남쪽에서 애굽이, 이집트가 쳐들어 올라왔었는데, 이때에는 애굽도 또 다른 사정이 있었어요. 자신들 간에 그 내란이 있어가지고서 그 왕조가 바뀌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도 북쪽까지 팔레스타인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는 이 권력의 소강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는 무역이 한참 활기를 띨 수 있었고요. 또 많은 상인들이 이 통로를 많이 지나다니면서 그들에게 통관세를 받으면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유한, 가장 잘 살았던 시대가, 번영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로보암 2세가 남들보다, 다른 왕들보다 특별히 정치를 잘했느냐?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시대를 누렸던 겁니다. 번영의 시대를 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을 누리던 북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그 복을 어떻게 돼요? 그 사회의 모든 부정부패와 그러한 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고발하고 있는 그 죄들을 낱낱이 살펴보면 그 번영의 복이, 그 태평시대의 복이 아니라 그들에게 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그냥 북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로만 우리가 읽고 그친다면 그만일 텐데, 아니요. 오늘 우리가 이 새해 첫 주에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요, 이 복을 좋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게 그 어느 시대보다 지금 가장 잘 살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가장 번영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한 공통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지만 썩을 대로 썩어 빠져버린 여름철 과일과 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나타났던 이 징조들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도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이지만 복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독이 아니라 복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차례 계속해서 반복하여 선포하였던 메시지는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를 보내시기 전에요, 아모스 4장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는 3차례 침략을 북이스라엘에게 보내셨고요, 또 기근을 보내십니다. 추수하기 3개월 전에 갑자기 너무 건조하고 말라가지고서 추수를 할 수 없게 만드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연재해와 적들의 침략과 많은 고난들을 그들에게 보내시면서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런데 이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4장만 읽으면 무려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메시지가 5번이나 언급돼요.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 4장에만 5번이 언급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그들의 최후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해버리고 맙니다. 이들은 그냥 망했다가 나중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망해버립니다. 아수르가 펼쳤던 정책은 그들을 강제로 다른 나라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을 그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주시켜가지고서 피가 섞이게 혼혈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뭉개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영영이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 아모스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과 흡사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아모스 메시지를
가볍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복이지만 복이 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와야 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든 이 복을 독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이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거울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돌아가셔서 아모스 1장에서 9장 말씀, 그리 길지 않아요. 1장에서 9장 말씀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 보시기 바라요. 저희가 오늘 시간상 5장만 일부를 읽었지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이번 한 주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2024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24년을 위하여서 주신 메시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 죄성 속에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이디언 선교회를 설립하신 양승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성을 어떻게 설명하셨냐 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마치 비탈길에 서 있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경사가 이렇게 심하면 그 비탈길에서 가만히 서 있을래야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멈춰 있으면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뒤로 퇴보하고 후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후퇴하고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촉구하며 돌이키라 하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빨리 질주하라는 겁니다. 달려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안간 힘을 다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운전을 할 때 차가 요새 워낙 잘 만들어지니까 경사가 있어도 차에서 있으면 경사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달리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경사에서 달리지 않고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후퇴하게 됩니다. 뒤로 밀리게 돼요. 그러면 위험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앞에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문제에 집중하면 우리는 뒤로 밀리게 되는 겁니다. 위험해지는 겁니다. 퇴보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이번 올해 2024년을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남용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목적의 도구에 맞게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는 2024년,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보였지만 우리에게, 우리 조국에게, 우리 교회에게, 아니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하나님 주신 말씀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복을 오남용하는 바람에 하나님 그 복이 도리어 독이 되어서 우리를 망가뜨리고 남을 해치는 그러한 도구가 되지는 아니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걸맞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부단히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있는 힘을 다해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순종하며 내 앞에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